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하나님의 사랑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늘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는 구원받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인정을 받은 거죠. 우리가 내가 의로워진 게 아니라 하나님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냥 무작정 감정적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논리적인 신앙을 분명히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그냥 밑도 끝도 모르고 그냥 마음에 끌려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뭐 좋아서 이렇게 믿고 시작했죠. 근데 시간이 가면서 우리의 신앙은 자꾸 이성적으로 바뀌어요. 처음에는 감성적인 신앙이 돼요. 허니문 기간이죠. 처음 은혜 받고 은혜 받지 않았지만 나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상하게 교회로 끌렸다.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고 예수 믿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감정이 자꾸 사라지는 거죠. 그냥 무덤덤해지는 거죠.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 무덤덤해진 한 그런 상태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많아요. 시작했다가 교회를 떠나요. 안 다녀요. 예수 믿어도 별거 없네. 이렇게 돼버려요. 어떤 분들은.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극복하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다 권태기가 있게 마련이에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모든 게 다 그런 것 같아요. 계속 좋을 수만 없어요. 이런 권태기 이럴 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믿는 신앙은 뭐냐? 거기서 스스로 논리를 한번 따져봐요. 난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믿을 만한 타당성이 있다. 이 이성적인 신앙이 자꾸 돌아오는 거죠. 그러고서 이성적인 신앙으로 한동안 가요. 이성적인 신앙이 되면 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 나만의 신앙이 있어요. 누가 뭐래도 나는 이 신앙이다. 나는 이 신앙 고집한다. 이런 고집이 있어요, 사실. 그러고 나서 이게 좀 더 넘었으면 의지의 신앙으로 가버려요. 이건 뭐냐면 실천을 옮긴다는 거야. 그대로 한번 살아볼까? 투자해볼까? 해볼까? 헌신해볼까? 근데 이게요, 넓게 따지면요, 첫 번째 감정에 시작했다가 이성으로 갔다가 어떤 나의 의지로 갔다가 신앙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자꾸 반복돼요. 깨달을 때마다 반복돼요. 어느 순간에 내가 은혜를 확 들어와요. 내 마음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확 느껴요. 감정이 막 폭발해요. 너무 뜨겁고 너무 감사해요. 그러고 나서 그 감정이 계속 있을까요? 쉽죠. 완전. 감정이라는 것은 늘 쉽게 마련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차분하게 내 마음속에서 그 감정이 이성으로 바뀌어요. 논리로 바뀌어. 그러나서 논리를 바뀌면서 실천으로 바뀌는 거죠. 어거지로 돌릴 때가 뭐예요? 우리 감정을. 그게 부흥이에요, 사실은요. 부흥회로 은혜 받으면 사람이 막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 약발이 한 2, 3개월 가잖아요, 보통. 사라져요. 그때 내가 어떤 이성으로 그것을 내 신앙으로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죽을 때까지 이렇게 반복돼요. 이게 반복돼요, 계속. 처음에는 내 감정이 충족되고, 두 번째는 그 감정에, 이 감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거든. 사랑이 그 속에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 거야.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러고서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머무르면서 내 신앙으로 변하면서 다시 어떻게 해요? 내 삶의 의지를 자꾸 불태워요. 실천으로 간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신앙의 어떤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참 묘하게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이 생명력이거든요. 이 사랑이 있으면 또 능력도 따라오거든요. 이상하게. 없던 힘도 막 나잖아요. 없던 생각도 막 일어나잖아요. 막 창조적인 생각도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의 힘이라는 게 대단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은 능력이라는 게 거기서 나오는 거야. 뭘 믿는 거야?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에 감정으로 갔다가 이성으로 갔다가 내 의지가 있을 때는 그냥 그때 힘으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거죠. 오늘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우리는 뭘 많이 얘기를 했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사랑에서 출발해요. 그 다음에 결국 뭐예요? 선을 이룬다.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열매를 맺힌다. 이게 출발은 사랑이고 마침은 열매라는 거죠. 이 선을 이룬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선은 각자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떤 그냥 공통적으로 선을 얘기한다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이렇게 되겠죠. 결국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늘 본문도 다 이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가 31절, 39절 뭐예요? 다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고. 이런 간증을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계속.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왜 성경이 이거에 쓰였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보면 이런 게 있죠.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첫 번째 31절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러분 이 말씀에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내가 더 이상 무슨 얘기 하겠냐 이거요. 하나님의 사랑 딱 얘기했을 때는 내가 무슨 얘기 하겠냐 이거요. 그냥 인격적으로 전체적으로 그냥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사랑하니까 쫙 내려오는 거예요. 말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 읽는데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돈독하면 대적할 사람 없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거든. 구원도 관계예요. 관계.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따질 필요 없어요.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구원이 있냐 없냐 이런 뜻이에요. 그 관계가 확실하면 그것이 구원 받은 사람이죠. 그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라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거기에 다 흡수한다는 얘기야. 내 은혜가 내가 족하도다. 그건 끝나버리는 거냐. 어쩌다는 얘기예요 도대체. 돌이켜봐요. 과거의 부끄러운 일, 하나님의 관계가 확실하면 과거의 부끄러운 일 문제될 게 없는 거예요. 그것도. 지금도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만족한 거예요. 또 미래에도 이미 확정돼 버려.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척대고 믿습니다가 아니라 이게 신앙이 이렇게 되는 거죠. 과거, 현재, 미래가요. 그 사랑 안에서 다 해석이 돼버려. 녹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는 거예요. 더 이상 말 못한다. 그냥 만족한다. 이것으로 끝이다. 이것이요. 그냥 평소 때는 깨닫지 못하다. 어느 순간에 깨달았죠. 그러면서 이런 문제 듣고 나서 내가 무슨 말 하리요. 또 한참 살아가다가 또 낙심되고 여러 가지 있을 때 또 하나님 사랑 깨달아져. 그때 또 어떻게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그런 거로 나는 아무런 소원이 없다. 만족한다. 이게 신앙의 절정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지 구약 10편 23편이 그 얘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무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얘기 오늘 이 말씀하고요. 영어로 하면 더 재밌어요. 더 로드니까 주님이죠. Is my shepherd. 목자라는 거죠. 주님은 나의 목자다. 그러므로 I shall not want. 뭐예요? 나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한번 영어 성경을 여러 가지 영어 성경도 번역본이 많거든요. 한번 찾아봤어요. I shall not want. 나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다른 거 보니까 I want nothing. 나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고요. I have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 하나님 나의 목자니까 뭐 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다 갖고 있다. 아무 소원 없다.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이게. 더 이상 무슨 말을 하대요.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무조건 기도가 부족하다, 기도 도와야 된다 얘기하지만은요, 이것도 사실 황당한 얘기요. 내 생각하면 목사로서 기도 적당히 하십시오 할 수도 없는 거고, 기도는 해야겠죠. 근데 기도 내용이 좀 딴판이에요. 한국교회처럼 기도 많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세계적으로. 근데 그 내용이 뭐야? 다 강구 아니야? 달라는 거 아니야? 응? 뭐 좀 해달라는 거 아니야 다? 아직도 초보라는 거죠. 우리의 강구는요, 이제 누가 시킨다고 되는 거 아니야, 이건 진짜. 아니, 발등에 불 떨어지면 기도하는 게 맞아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야, 절대로.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니까,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기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분한테 기대하면 뭔가 된다는 기대의식,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잔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을 뒤돌아봐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주신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또 생각해요.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는데, 그래 지금 힘들어. 지금 힘들어. 그전에 힘들 일 없었어? 그때도 있었어. 근데 또 버텼잖아. 또 힘들어. 그러고서 늘 생각해, 이성적으로.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감사하게 돼. 더 이상 바랄 것 없다. 그 주의 뜻에 맡기자. 하나님이 인도하시겠지. 이렇게 변하는, 이게 기도 내용이 이렇게 변한다니까요. 이게 진짜 이게 신앙 같아요, 내가 볼 때. 이사야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참 많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더 해주랴. 이런 하소연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한테 엄청난 걸 해줬는데 이제 너희들한테 더 뭘 더 어떻게 해주겠냐. 더 해주랴. 이게 구원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딱 한 가지요. 아무것도 바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내 뒤돌아보서 내 신앙이라든지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요, 내 주도권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주권이 자꾸 그걸로 넘어가요, 이상하게. 처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내 요구가 있죠. 난 비전이 있잖아, 사람이. 막 꿈이 있고, 이런 게. 이랬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얘기해요. 이랬으면 참 좋겠다고 막 바라요. 근데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바랄 것도 없어요.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모든 게 다 반납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내 욕망, 소원 다 반납해버려. 이제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 다 목표가 있고, 이렇게. 젊어서는 그게 심했죠. 비전을 갖고 막 나아가고 막 그저 몸부림치고 난리를 쳤었잖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이 먹으니까 그런 나의 욕망, 소원이 사그라들고 반납돼요, 이렇게. 반납해버려. 내가 알아서 해. 그냥 주님 원하신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또 되냐면요, 소원까지도 없어져. 진짜 소원 없어져.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내 마음 소원이 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제일 맞은 게 뭐가 반납되는 줄 아세요? 내 자유가 반납돼 버려. 내 자유가 반납돼 버린다면 이건 다 된 거예요, 이건. 이 종이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의 종으로, 그 노예로 사는 게 더 편해, 마음으로. 주도권 완전 넘어간 거예요,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마음일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이려? 할 말 없다. 다 주도권 넘어갔다. 뭘 하든 상관없다. 뭘 해도 상관없다. 할 말 없다, 나는. 이 뜻이죠. 시편에 유명한 신앙 고백이 나오잖아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내가 누구길래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내가 이런 놈인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위하시냐. 그 얘기거든요, 이게. 그 초대교회에서 보면요, 수도사들이 있었잖아요. 이제 기독교 공인이 되고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앙이 엉터리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뭔가 그전에 핍박받으면서 정말 목숨 내걸고 신앙을 지키려고 순수성도 막 지켜나갔는데 이제 뭐 공인이 되고 국교가 돼버리니까요. 신앙이 어떻게 돼요? 해이해진 거예요. 다 사람들이 그냥 오히려 막 예전에는 그 신앙생활 목숨 걸고 했는데 지금 뭐예요? 신앙생활 안 하면 목숨 또 거는 거예요. 어지로 막 신앙생활 시키고 그런 게 사람들이 엉터리 되는 거야. 신용만 내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식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요즘 말로도 하면 산속으로 막 들어가고 그 당시에는 막 광야로 막 들어가고 어려운 데로 막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게 수도사라고 얘기를 하죠. 성 안토니오라는 사람도 수도사였어요. 이 사람도 이제 광야에 가는 거야. 아무도 없는데. 거기 가서 하나님 앞에 1대1 관계 맺으면서 거기서 기도하는데 이 사람이 딱 한마디 기도뿐이 안 했대요. 기록에 의하면. 어떤 기도요? 거기서 이제 한마디 기도 딱 해요. 그러고서 한참 또 묵상해요. 그리고 한마디 딱 하고 또 한참 묵상하고 그러다 급기야 눈물을 쭉 흘려요. 그 내용을 딱 보니까 이런 기도 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시며 나는 무엇입니까? 이 기도였어.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고 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하면서요. 하나님은 누구시기에 그렇게까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십니까? 나는 이렇게 쓸모없고 별볼일 없는 존재인데 이렇게까지 관심을 쏟으시면서 나를 이토록까지 사랑하실까? 그 생각이 딱 하면서 눈물 펑펑 흘려요. 그러고 정신 차리고 또 하나님 생각하면서 울고 또 이 고백하고 그렇게 해서 3년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나 할 말 없다. 내가 하나님 만났고 내가 하나님 사랑을 지금 받고 있고 내가 하나님 사랑 안에 있고 하나님의 넘치는 풍족한 은혜를 지금 받고 있다. 내가 이 일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러고 일에 대해서 할 말 없는 근거 자료가 있다. 뭐냐? 그게 바로 32절에 표현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나 이것 때문에 논리적으로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거 뭐냐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자기 아들과 모든 것이에요. 포인트가. 자기 아들 줬다. 나 살리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였는데 내가 무슨 말 하겠느냐. 모든 것을 나한테 주시지 않겠느냐. 생각해보라. 나를 위하여 최고의 자기 아들을 죽었는데 더 이상 뭘 어떻게 얘기하겠느냐. 이 상당히 논리적이잖아 이게. 이런 신앙이죠. 자기만의 고유한 신앙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뭔들 못 주겠느냐. 이런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누가 우리를 대적하느냐. 세상에 어떤 것이 날 대적할 사람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신앙 고백하고 있다니까. 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이 최고의 시험이 있었죠.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확실하게 존재 다 증명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 아들 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고민이 되죠. 논리적으로 따져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첫 번째. 언제부터 하나님은 사람 고기를 좋아하셨어? 절대로 하나님 그런 적 없거든. 사람 바치라는 얘기. 근데 내동 하나님께서 사람 바치라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돼. 논리적으로 이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삭은 누구요? 약속의 자녀잖아. 이 자녀의 씨로 인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겠다고. 싹둑 잘라버리라는 얘기야. 언제는 줬다 언제는 끝나? 세 번째는 그래 이삭 있고 다른 자식 있으면 이해. 이삭 말고 다른 자식이거나 딱 하나잖아. 독자. 얘 끝나면 다 끝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삭의 의미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모든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과거, 지금 현재, 미래까지 다 끝나버리는 거 아니야 이게. 이거죠 이거. 근데 하나님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반납해버리라는 거예요.
3일길 가잖아요.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진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다급해가지고 그애에게 손대지 말라. 아브라함아 2번 나와요. 거기에 성경에. 얼마나 하나님 다급했으면 아브라함아 손대지 마라. 네 아들 독자라도 바칠 수 있다면 네가 나를 견한 줄 내가 확실히 안다. 걱정 말아라. 이거 아니야. 딱 그걸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 당시에 너희 자손으로 메시아 나온다는 거하고 또 아브라함의 이 바쳤던 이 제단이 뭐가 됐죠? 나중에는 솔로몬 성전타가 됐잖아요. 이거 아니야 이거. 이게 핵심 포인트 아니에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했으면 더 바랄 것 없다. 하나님도. 내가 무슨 말 하겠냐 너한테. 이 얘기야 하나님도. 끝나잖아요. 바로 오늘 그 얘기를 지금 아브라함 측에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한테 하고 있는 거지. 이렇다는 거야. 아들을 바친다는 거 최고의 선언이냐. 인간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극치 아니냐 이게. 사랑의 표현이 어떻게 더 하겠느냐. 우리 계시록 보면요. 온갖 보석이 다 나오잖아. 요한계시록 보면 쫙 나오잖아요. 뭐 황금길에다가 12진주문에다가 무슨 자원 보석 이름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당시에 모든 보석이 다 있잖아. 천국 가면 정작 있을까요 그거?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 있어. 그런데 저는요 이걸 딱 느끼면서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냐면 인간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을 다 동원해서 거기다 써버린 거야. 더 이상 어떻게 못 써 인간의 언어로는. 그래서 보석 이름이 잔뜩 나오는 거야 거기에. 최고이지 뭐. 이게 천국은 어떤 것이냐? 표현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 못한다는 거야. 이렇게 쓴 것은 이 언어 너머에 더 엄청난 일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무슨 말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첫 번째는 정말 어떻게 보면 내가 이끌려 왔어요. 감정적으로 막 은혜 충만해요. 감사하고. 그러다가 사그라들다가 좀 지나면서 이제 말씀 배우고 설교를 이렇게 듣고 교회 생활하면서 내 신앙으로 이제 안착돼요. 이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논리가 서요. 누가 얘기하면 할 말이 있어. 그러고서 좀 가다 보면 내가 실천으로 나도 옮겨져요.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그래. 이렇게 자꾸 돌아가는 거죠. 근데 그 핵심이 뭐였냐? 나를 이렇게 원동력 있게 움직이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풍기는데 감정도 올라서고 결국 내 이성적으로 깨달음이 오고 세 번째는 의지적으로 사랑 때문에 나아간다는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 하나의 표현이 뭐예요? 자기 아들을 나한테 줬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 죽은 거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뭘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겠느냐. 내가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사랑에 대해서. 난 지금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다.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물질, 세상에 정말 가장 좋은 것, 이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거 푼돈 아니냐. 우리가 십자가를 쳐다보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깨닫고서 사도 바울은 한마디 했죠. 나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받고 있다. 이런 간증, 여러분도 꼭 이렇게 하며 이런 최고의 경지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